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실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이죠. 그죠? 어떤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것이 진실한 기도죠. 우리가 주로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무능함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인간의 근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100% 타락이에요. 그죠? 한 50%, 60% 타락이 아니라 근본이 완전히 타락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말은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죠? 인간은 피조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단이 빼앗아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근본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자꾸 사단에게 이제 속는 거죠. 속임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게 문제인데 사단의 말은 뭐냐면 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는 게 문제다. 네가 부모를 못 만난 게 문제다. 네가 돈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자꾸 문제 의식을 그죠? 이 사단의 속임수로 이렇게 문제를 자꾸 잘못 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여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오는 속임수가 또 뭐냐면, 네가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뭔가 또 종교를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자꾸 해결의 방법도 다르게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왔나? 자꾸 어디에 두느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사단이 붙잡혀 있는 한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죠. 우리 인생에. 진짜. 그죠? 진짜 우리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복은 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의식주가 문제고 세상의 영광과 그죠?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복인 줄 알고 있는데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그죠? 복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중에 있는 거 아시고 그 말 알아들을 사람 있는 거 아시고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그게 단 줄 알고 있는데요.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자녀를 상속자가 없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야 돼요. 상속자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둘째 아들도 또 죽었다. 상속자가 없이 또 죽었다. 그러면 또 그 며느리가 또 셋째 아들하고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아들이 7 있었다. 그런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며느리가 7 아들을 다 살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누구 부인이 될 겁니까?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이게 단 줄 알고. 그죠? 영적인 걸 정말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죠?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이걸 모르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란 말은, 진실한다는 말은 어떤 우리에게 율법적인 그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그죠?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데요. 오늘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저주를 막는 것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스스로 그 사단을 기쁘게 하면서 스스로 탕자처럼 이렇게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놓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되는데,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합니까?
어차피 나한테 재산 나눠줄 거니까 미리 달라.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얼만큼 없냐,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 돼지가 먹는 이 주업 열매를 갖다 먹고 살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는데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같이는 안 살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렇게 날 자식으로 보지 말고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이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근데 아버지는 그 작은 알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늘 문을 열어놓고 그 탕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분명히 가서 다 그 돈 다 써버리고 올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주고 이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이 주일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자녀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자녀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와 그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유업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자녀 삼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라는 말은 언제든지 용서받은 신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리면 되는데요.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는 게 행위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우리 집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오늘 내게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밥 주고 그럽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그 자체를 누리면 때를 따라 밥도 주고, 그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이 다 그 안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한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사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신분을 내가 자녀이니까 당연히 와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도는 자꾸 우리가 행위로 생각하니까 기도 못했다, 기도했다, 기도 안 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제 표현할 때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사단은 이제 이 축복을 다 빼앗아서 이 신분은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축복을 이제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요, 그걸 뺏어가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무능이라니까요. 무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장하자 권사님이 병원에 계셔서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많이 회복이 되시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원하던 주간에 주일 메시지가 뭐였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아무리 주일 메시지를 떠올려도 근심이 안 없어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마음에 입으로 외워도 마음에는 근심이 안 사라지시더래요. 그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일에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래도 마음에 근심이 오고 막 이래. 그래서 마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이 그거 깨닫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어떻게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짜 그거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냐고 했더니 진짜 안 되대요. 아무리 말씀을 생각해도 안 되고 근심이 저절로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진짜 100%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주의 은혜가 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걸 아는데 실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실제 되는 게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말씀이 내게 정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그죠? 이걸 실제로 체험하는 게 기도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이게 나타나지는 게 전도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인격이 좋아지고, 내가 내 삶의 변화가 뭐가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여전히 안 변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런 일을 실수를 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분명히 연약해서 옛날 같으면 그거 가지고 내게 어떤 뭐가 저주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안 온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이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영이 바뀐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내 편인 게 맞구나. 말씀이 맞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구나. 사단이 나를 이거 갖고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과 내 어떤 실수를 두고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런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 여러 가지 내 인격이 바뀌어지기 이전에 신분 자체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번 주에도 또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누구냐가 다입니다. 이미 복 받았다고요. 그죠? 그럼 그 받은 그 복이 뭡니까? 진짜 막말로 말하면 제조도 괜찮은 신분 됐다니까요. 그죠? 아니 이상하게 내게 그런 저주가 안 온다니까요. 이제 사단이 내게 갖다주는 재앙이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내가 똑바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제는 날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차게 이 전도의 문도 열어가시고, 아니 나는 시달리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말이 내 앞에 와서 복음 듣는 일도 생겨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영접하는 일도 생겨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나 때문에 내가 비치고 속은 맞구나. 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저주가 끊어지는 거 맞구나.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내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복을 받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 일들이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누구냐. 늘 똑바로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신분. 그걸 우리가 늘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바꾸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아니 사람이 자꾸 비 오는 데로 가면서, 비 오는 그 바깥으로 나가면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비가 와도 괜찮은 데로 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그게 자꾸요 일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 맞구나. 그죠? 이런 거.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저주하고는 이제 멀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재앙이 올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고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고요. 속임을 당해도 괜찮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신분이 그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걸 진짜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 믿어진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죠? 아,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게 맞는다. 이게 자꾸 깨달아진다니까요. 아, 그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와진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자꾸 깨달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부분적인 걸 원하는데 모든 거 다 바뀌었다니까요. 아, 정말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니 그게 맞구나. 바울이 고백한 게 진짜 맞구나. 아, 어째 바울은 깨달았는데 나도 그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신기하고 놀랍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주의 종에게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거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면 완전한 복을 부분적인 거 말고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뭐 이런 기도 말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그게 실제가 돼.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후대들로, 세계복음화의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이런 비밀들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한 대로 되고, 주의 종의 마음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전도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는 실제예요. 그죠? 기도는 실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란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될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친구의 집에는 먹을 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서 달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우리 집엔 먹을 게 없고 니네 집엔 먹을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 좀 줘라. 그 있는 거 알고 가서 달랜다니까요. 그러니까 법 때문에 인하여서는 주지 않아도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했고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가서 날마다 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뭐라 했냐면, 이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들어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오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근데 뭐라 했냐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왜 안 들어주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죠? 자녀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 육신적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요. 어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그죠? 어떤 기도입니까? 거짓 기도를, 오늘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악인의 제사는,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악인은 뭡니까? 불신자예요. 그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아니면 종교죠.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왜 못 받느냐. 첫째는 기도 안 하니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는 뭐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그죠? 응답하시는 기도는 오늘 잠언서 15장 8절에 정직한 기도 이랬습니다. 그 정직한 기도가 뭡니까? 진실한 기도입니다. 나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요, 동기가 발라야 돼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도록.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잘 되는 거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지금요, 핍박을 당하는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에 장애 오지 않도록, 그죠? 자기들에게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요. 마음은 이래도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기도할 때인데 그 때 얼마나 중요한 때 이런 시간표 보는 눈이 없다. 기도 안 하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때 보는 눈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할 때거든. 자다가도 깰 때인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이제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요 나의 생각, 감정, 유입을 개입시키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늘 우리가 그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알고 계시다고요. 그죠? 내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알고 진짜 그럼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진짜 내가 진실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진짜 내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내가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걸 놔두고 우리는 자꾸 내 문제, 내 사건 놔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제 참고해야 될 성구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겠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뭐라 하냐면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 기도할 때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뭡니까? 완전한 동기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나에게 유익된 걸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의 동기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죠? 용서예요. 구원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억만 가지 죄 중에 하나라도 지금 들춰내신다면 어찌 내가 이렇게 여기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아니하시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의 동기는 뭐냐? 사랑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냐? 내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도 이런 이익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계산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내게 유익한 대로 나오고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 내가 그에게 나도 나타내리라.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전도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해도 되죠.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 못하는데, 형제 간에도 사랑 못하고, 그죠?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 사이도 사랑 못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았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언약이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따라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세 사람이 모인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이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였었어요. 성령 충만.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기도 제목이 달라요. 이 집은 우리 애 놓고 기도해 주세요. 또 이 집은 우리 남편이 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그죠? 마가다락방에는 120문도가 모이는데요. 하나였었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답이 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성령 충만 그거 하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이제 실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기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무시로도 기도하고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요. 늘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것이고요. 그죠? 바울도 기도초가 있는 거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또 기도하다가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놓고 한 게 아니라 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아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축복인 걸 알아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발걸음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오늘 내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내일 오든 기도 왔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정말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뭘 담고 있느냐 그게 다고요. 우리가 오늘을 최고의 날로 또 우리가 어떤 최고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비밀. 그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요.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게 돼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 환경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천사가 동원되는 거 맞구나, 이거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밝히 보여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